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사순절 1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오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알고 듣고 알고 또 주님의 전전에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지고 온 문제들과 모든 질병과 질고와 또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귀신의 행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해지는 삶의 여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예언과 재능과 묘락과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저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하여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덱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7교회이지만 7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회 다 다니잖아요. 네. 물론 오늘 주일 예배로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또 가정교회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약에서의 예배와 신약에서의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재하셨어요. 물론 이제 특별 계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이 교회
교회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몸된 성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몸된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행위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 마음가짐, 생각, 이러한 그 모습은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뭐 다 누구나 다 임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금 현재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느냐. 참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자신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뭐 잘 인식도 안 될 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뭐 몸이 떨리고 뭐 얼굴이 막 붉어지고 뭐 막 또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뭐 예배드리다가 뭐 물론 그런 그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곡된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성령의 지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하는 이 교회에게 교회 안에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7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어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그 교회 공동체의 환경, 또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신앙의 기본 마음가짐, 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그 행실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교회는 그 교회의 문턱이 높기도 하지만 교회 문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가게 되면은 더 주눅이 들고, 예.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은 건지, 예.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인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예. 교회 갔을 때, 우리가 절대적인 마음가짐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연합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돼야 하며, 치유받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때 당시 AD 1세기의 이 7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를 꼭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계시를 주셨어야 되나? 이미 이때 당시에 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또 그 계시된 이 말씀이 계속 2000년 전에 계시하셨던 이 말씀이 현재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현재나 이때 당시에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현실을 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가도 말씀 안에 비춰진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뭐 상처받고 뭐 불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을 다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미친 사람도 오고요. 형무소에서 갓 나온 사람도 오고요. 장애인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근데 주눅이 들어서 난 아니 돈 많이 벌면은 교회 갈 거야. 좋은 차 끌고 그러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우리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세상이 주는 이 장애물은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요렇게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가 섬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인식이 말씀의 인식이 이제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계속 이렇게 유대인이 이렇게 환난과 궁핍도 알고 다 겪고 다 알았는데 부요한 자래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노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AD 구약을 지나서 AD 1세기 신약에 와서는 바뀌어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구약 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회당이래요. 유대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참 뭐 그냥 우리가 글씨를 읽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에요.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이 자체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받을 고난. 사탄의 회당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고난이 오겠죠. 경고를 주시고 고난은 심판이에요.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깨달아봐. 다시 돌이켜야 해.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면 뭐예요? 회복시키면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을. 그래서 이 죄는요 인간을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가장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요한에게 주신 것은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의 회당인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 예,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을 거 뻔하잖아. 어? 너희들 정신 차려. 마귀가 가장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주 뻔보기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 이렇게 사탄의 회당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러한 사탄의 회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예,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관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불못에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각오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현재는 안 그런가요? 현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분명히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제도권 아래 벌벌벌 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버가모 교회 이 타협하는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좌우의 날쌘 검, 날선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선 검.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저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에라.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서문학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저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선지자예요. 이렇게 사탄이 사는 곳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한 이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행정 중심지, 행정 도시인 거죠. 행정 중심지. 제우스 재단, 거대한 그 신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우스 재단의 이 제우스 재단을 아주 이것을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께서 심판을 아주 강한 심판의 계시를 이 버가모 교회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비춰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 이때는 이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이단적인 집단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영주주의, 도덕적 타락과 신앙과 삶을 분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해 버리면은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시간이 더 많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무슨 죄를 짓든 육신적으로 사는 그 모습에서 육신은 뭐 어떤 모습으로 타락이 돼 있어도 상관없는 이러한 그 이단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혼합된 그 영적인 혼합을 경고하셨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지어도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우리 거듭나야 하고 이 거듭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분별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발람의 이때 당시에도 이 발람의 민수기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만나와 흰돌, 이렇게 우리가 만나, 출애굽에서 만나, 흰돌, 이세벨의 이 은밀한 죄와 만나와 흰돌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양다리 걸치고 하는 이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으면 우린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두아디라 교회 가기 전에 버가모 교회에서 아직 머물러야 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선언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절대로 대적하는 마귀는 그냥 단칼에 하지만 단칼에 우리가 그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 마귀가 다시 또 7 귀신을 다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우리에게 녹해요.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악한 영들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만하고 조금 나태해져 있으면 그대로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발람 사건은 이렇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또 다시 놓고 여기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행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만나와 흰돌을,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또 다시 또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종말론적 잔치, 우리가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흰돌을,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약속을 계속 경고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또 너희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까지 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또 고난을 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그 통찰하시는 두아디, 이 말 발음이 잘 안 나온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러한 예수님의 을 표현하는 이 말씀은 진짜 통찰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시고, 우리가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심각한 내부 오염된 이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다니엘 10장 6절에 그 예수님의 그 인자, 예수님의 환상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6절에서 예수님을 인용하고 또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밀한 죄는 이세벨의 유혹을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수님의 그 엄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세벨의 그 열왕기상의 이세벨의 상징적인 그 이세벨의 모양은 상업조합.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상숭배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이 가르침은 상업조합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먹고 살려면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는 드리되 이렇게 상업조합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는 그들이 하는 이 그 행위들은 돈과 또 첫째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이 경제력과 또 그 문화, 이렇게 또 이제 문화에 대한 것을 이제 아주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고 혼합되어진 이 종교의 행위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타락되어 있어요. 음행을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이 많은 이 모습에서 타락된 모습은 뭐가 있겠어요? 음행하는 거, 쾌락주의.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누구를 누르고 짓밟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줄서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흩어버리는,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해서 이러한 타협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이러한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을 우상화하고 만몬, 어떠한 그 상업조합에 들어가서 장사를 장사할 수 있는 많은 특권을 누리게 해주죠. 자기 조합에 들어와서 그 제도권에서 가입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비윤리적인 또 탈세, 또 거짓 장부 이랬는데, 거짓 장부는 이제 이중 장부를 해서 탈세하는 모습 지금도 있잖아요. 아예 세금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승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주일 성수, 예배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슴없이 당연하게,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존을 위한 그 모든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 이 경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잠깐만요. 장사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중장부 탈세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에, 어떤 문화든지 다 받아들이고 또 어떤 종교든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것저것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경제,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거, 문화도 막 그 세계적으로 문화가 다 다르고, 각 나라마다의 그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 솔로몬 때도 그 솔로몬이 막 다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하고 막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오고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솔로몬의 말로는 좋은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린 날마다 때와 시와 초를 다투서 우리 영적 근육이, 우리가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헬스클럽 가서 막 근육도 만들고 단백질 먹고 철저한 이 식단 관리를 통해서 이제 막 근육이 막 투더질 정도의 근육을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의 그 고통과 인내와 이 운동의 그 힘든 그 운동을 다 훈련을, 강한 저항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 신앙이 거저 자라고 거저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가랑베어 옷 젖는다고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와 있어야 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저항력을 강인하게 키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그 야성, 영적인 이 근육의 매스를 늘려서 그 신앙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 근육이 퇴화되지 않는 말씀에 늘 전념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영적 근육은 퇴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육을 만들었지만은 이 근육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죠. 근데 근육은 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뭐 삶이 엉망이라면 그 근육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만들어 놓은 이 영적 근육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식단, 말씀의 떡으로 늘 공급하고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근육도요, 단백질 공급이 안 되면은 근육은 자꾸 퇴화되게 빠져나가요. 근육은 소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근육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지금 이때 당시의 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는 우리가 비교해서 또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고난의 자리로 또 초청하십니다. 빨리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라고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